없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또 오후 예배까지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예배드림이 늘 건강과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귀한 8월 한 달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연일 지금 뉴스 가운데 이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도 알겠지만 살인을 저지르겠다, 살해하겠다 이렇게 글을 올려도 그게 장난이어도 처벌이 됩니다. 법이 무거워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모방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진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살인을 또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이 분노와 이 사회의 부작용들이 너무나 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또 어디 가서 자기가 그러니까 뭐 억울한 일도 아니었겠지만 스스로 어떤 그런 이 가치관과 억울함 속에 빠져서 남들을 해하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어렵게 여기지 않는 이런 사회 현상들, 뭐 거의 뭐다 남 탓하죠.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요즘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아세요? 호신용품입니다. 뭐 이게 이렇게 기다랗게 해서 이제 그 곤봉 같이 이렇게 생긴거나, 아니면 이제 경찰들이 하는 다가오면 못 다가오게 긴 이거를, 근데 그걸 어떻게 늘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가게마다 막 그런 것들을 비치해둬서 이렇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람을 멀리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근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진짜 만약에 으악 소리가 났을 때 어떤 게 제일 좋다고요? 36개 줄행하니. 최고의 방법은 그냥 도망가는 게 제일 좋다. 자극하거나 뭐 이렇게 덤벼들거나 하면 안 되고, 이게 사람이 뭐 휘두른다, 흉기로 휘두른다 했을 때 1초도 안 걸린대요. 나한테 달려오는 게. 그 1초 안에 반응해서 피하고 뭐 맞고, 이게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 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있을 때 그냥 하면 무조건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참 요즘같이 이렇게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참 우리가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 같습니다. 비러한 그런 살해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픔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지금 이런 뉴스 때문에 좀 묻혀져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등록되지 못한 등록증을 부여받지 못한 아이들이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거. 지금 벌써부터 조사되는 아이들의 부모들을 보니까 이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뉴스, 또 어디에 묻혀놨다라고 하는 뉴스, 뭐 그런 뉴스들이 심상치 않게 나타나요. 근데 그 애기들이 뭐가 잘못했다고 이 부모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가슴 아픈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 뼈저리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한동안은 교회가 문제야, 막 교회가 그러면 안 돼. 근데 이제 보니까 사실 사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당연히 교회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퍼졌다, 이건 잘못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부패하고 악한 것이 가득하고, 그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 방향성이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야 돼요. 혹시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기도하겠다고, 힘내시라고, 이겨내시라고. 물론 우리가 좀 이게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 뭐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에 억울하고 또 속상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사회는 또 이 세상은 우리를 쉴 새 없이 공격해요. 혹시 지난주에 아니면 지난달에 공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나를 공격했던 뭐 어떤 말, 아니면 나를 실제로 공격했던 거, 아니면 나를 공격했던 어떤 그런 직장, 사업, 뭐 이런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성도님들 어떠세요? 있으셨어요? 없으셨으면 다행인데,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계속해서 공격하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존재 사명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마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걸로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물어뜯어야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게 자기의 삶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의 의식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빼앗겠지만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격하는 게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요, 초대교회가 이제 공격을 받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실 이제 계속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부흥을 하려고 하는데, 부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사단이 또 믿는 사람들을 이 공격하는 이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사도행전 4장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근가 없나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선물했더니 걷지 못했던, 앉아만 있었던 그 사람이 걸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공의회가 공격을 해요. 어떤 공격을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막 부흥하고 막 교회가 막 잘 된다는 소리가 들으니까 어떻게든 꼬투리 잡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장본인들은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자꾸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이름이 드러난다? 그럼 뭐죠? 잘못된 거잖아요. 이 재심 받아죠. 요즘 뭐 재심 이런 게 단어가 유행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예전에 참 많이 이 벌을 받아서 무고한 사람들이 무고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막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후에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서 범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증거가 나와서 그 사람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억압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증거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사람들의 어떤 재심을 해서 그들의 죄를 누명시켜 주죠. 6.25 동란 때도 그런 억울한 누명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밀란이 일어났을 때 이 지역 주민이 그런 오해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어떻죠? 그 옥살이한 수십 년을 수억과 수십억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돈이 커 보이니까 아이고 보상. 근데 그들의 젊은 청춘은 다 날아간 거잖아요. 옥살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판사든 검사든 내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다, 이게 드러날 재판관이 있을까요? 조할? 아무도 없죠. 얼마 전에 이제 재심 끝에 재판관이 국민을 대표해서 또 이 판사와 어떤 그런 역사를 대변해서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심 신청에서 그들의 무고한 죄가 없다라고 밝혀졌을 때 사과한다라고 하는 이 판결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나서 승천한 건 이들은 믿을 리도 없겠고, 예수님이 죽고 났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이 공의의 의원들과 어떤 그런 이 정치권 있는 사람들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베드로 그 다음,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이들의 관점에서 예수님 이후에 이 교회들을 이끌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들이 달갑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드립니다. 잡아들여요.
야, 네가 어떻게 이런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느냐? 근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어떻게 안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증인을 한 명 데리고 오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면 미문에서 구걸했던 안전뱅이, 그 앉아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래서 걸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공회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안전뱅이야 라고 다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지금 누구 옆에 있어요? 베드로 옆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이 공의회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뭐래요? 비난하는 거예요.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늘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죠. 근데 하필 지금 그 베드로와 요한 옆에 누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낫다니까. 아니, 저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선. 근데 저 사람이 저 옆에 서 있으니까 놀라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이런 증인이 있잖아요. 산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또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은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에요. 이런 증거가 있고요, 증인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또 넘어뜨리고 공격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존재예요.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보면 관리들이,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주역들이, 또 공의와 그 사람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막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또 유혹하는 거예요. 야, 니네 말 또 예수의 이름 드러내봐. 너 말만 해봐. 니네 가만 안 둘 거야. 협박을 하는 거죠. 아니, 재판장이 또 이 공의회가 협박하는 이 기관입니까? 아니죠. 뭔가 잘못된 걸 바로잡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오히려 사람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짜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은혜는 멈출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오거나 나를 공격하는 공격이 있거든,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이때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구나. 그래요. 나에게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그런 이런 곤란이 올 때마다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구나. 이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구나. 이때가 복 받을 때구나. 그렇게 선포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런 모습만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악한 자에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어디에 빠지지 않게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돕고 계시는 건 제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주변에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주변에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칼만 안 들었지 지금 마귀가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우리 주변에 그냥 너무 막 가득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지금 이 주변에 사단 마귀가 있구나라고 깨닫고 대적할 준비를 해야 돼요. 호신용 무기를 들고 무찔러야 되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이제 낮에 말씀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마귀에 대적하실 때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유혹받는 게 아니라 누구조차도 유혹을 받는다고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아요.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노력을 하셨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많은 이 금식하신 분들의 증거를 들어보면요, 어느 때가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지 아세요? 가장 힘들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가장 이 금식을 마무리할 때예요. 마지막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딱 하고 금식을 마무리하는 그때가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우 너무 힘들겠다 했지만 오히려 영적인 것은 어떻게 돼요? 더 충만하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오히려 마귀가 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 유명한 예화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막 집회가 막 은혜 가운데 막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가면 횡단보도가 긴 게 있고 막 짧은 게 있고 바로 앞에 있어요. 예배 끝나고 딱 끝나서 이제 막 부흥회가 끝난데 사람들이 어땠어요? 요즘은 이제 많이 안 해요. 근데 예전에 한참 이슈가 뭐예요? 다 무단횡단 하는 거예요. 다 무단횡단.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와 저기서 교회에서 우르르 나오는데 사람들이 무단횡단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다 시험에 드는 거죠. 교회 손가락 학질을 하고 교회라니까 더 막 불법 주차하고 막 더 그런 모습에 막 그래서 막 서양 사람들이 더 유혹 공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유혹의 유혹. 그거 건너도 되죠. 그냥 살짝 건너면 되는데 또 이 여의도 섬으로 건넌 이 횡단보도도 짧으니까 그냥 탁 짧게 건너가면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또 유독 누가 눈에 들어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근데 하필 예배 끝나면 또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하는데 집에 가면 꼭 뭐예요? 큰 소리가 나요. 꼭 집에 가면 꼭 큰 소리 칠 일이 있죠. 야 이놈들 하면서 그냥 하면서 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내가 예뻐 보이는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남편이 예뻐 보이는지, 오늘따라 자녀들이 예쁘게 보이는지 쓴소리를 한 번 더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날따라 그래요. 은혜 받고 기도해야지 하면 막 나에게 도전이 와요. 더 큰 도전이 와요. 이게 참을 수 없는 도전이 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계속해서 마귀는 덫을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을 그때가 오히려 더 마귀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릴 기회예요. 왜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기회니까. 스스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할 기회다. 그래서 마귀가 큰 덫을 놓죠. 교만에 빠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성령에 이끌려라고 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은 마귀에 이끌려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시험하는 자가 라고 하는 것을 빼고 예수께 나아가서 빼를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5,000명 7,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불가능한 일이십니까? 이 일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가능한 일이고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하실까요? 이 일은 마귀가 조종하고 유혹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앞에 내가 가능한 일이 펼쳐져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왜 2년 동안 참았습니까? 감옥에서. 청탁 넣고 편지 써서 술 맡은 가는지 까마득하게 있으니까 편지 써서 빨리 기억해라. 야, 나 잊지 마라. 내 은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앞에 만약에 그랬으면 저는 당장에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이든 SNS에 올려갖고 저희 나쁜 놈 잡아가라고, 나한테 그렇게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킨다고. 요즘 SNS 뭐 협박도 많이 하잖아요. 유명한 그 이제 SNS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글을 하나 올리면 수십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사람이 글을 봐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제품은
써보니까 별로예요. 이러면 이 제품, 이 회사는 망해요, 진짜로. 그런 영향력이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뭐 감옥에 있어도 편지를 써서 보내든 누구한테 사람들 소문을 낼 수도 있잖아요. 감옥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다 왕의 제수들이니까 왕의 제수들에게 어떻게 해요? 소문을 낼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큰 꿈을 그 해석해줘서 살려줬는데, 야, 그 은혜 잊어버리더라. 야, 그 기억 못하더라. 나가면 혹시 당신들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 얘기 좀 해주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너무 충분히 할 수 있죠. 저도 만약에 억울한 일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죠. 여기 누구도 인정받는 거 원치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이요, 부모한테 달려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가장 저는 거, 엄마 아빠 내가 이거 했어 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요? 아이들에게 본능엔 인정받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처조카한테 인정받고 하고 싶어하는 그 심리에 먹튀라고 놀린 적이 있어요. 먹튀라고. 서울에서 잘 먹고 잘 놀다가 포항으로 도망갈 이 먹튀라고 했더니 막 발끈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노력했는데 그 노력은 안 알아주고 공부 책 한 권 뗐는데 공부가 안 알아준다고. 야, 그게 무슨 중요하냐, 네 건데, 그게 내 공부도 아닌데. 그랬더니 막 서운해하더라고요. 아이들은요, 우리 본능은요, 누군가 알아주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예, 가장 좋은 일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돌덩이가 떡이 되는 건 뭐 이건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근데 이게 누구가 조종하는 거기 때문에 거부하시는 거죠?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이 있어야 돼요. 내 앞에 누가 이 일을 벌여놓고 있는가? 누가 이 일로 나를 유혹하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마귀가 조종하는 것인가? 우리가 영적 싸움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거를 분별할 수 없어요. 또 넘어가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아니, 게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가 잘하는 건데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우리 어머니들 중에서도 막 뭐해서 뭐 한다 하다가, 아이고 이 엄마는 뭘 잘해? 그러면 그 다음날 다른 쪽 계신 엄마들이 삐져요. 나도 저거 잘하는데. 예. 나도 저거 할 줄 아는데. 아니, 우리는 인정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라는 게 되게 좋은 일들이에요. 근데 돌덩이를 떡으로 만든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40일 금식했으니까 밥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잘 먹으면 돼요. 예수님 이제 잘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던 건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를 아신 거예요?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 아니고 마귀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을 누구의 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인가? 마귀의 일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인가? 마귀의 일인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마귀가 좋아할 일인가? 이건 내가 좋아할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라고 분별을 해야,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순종하고 살 수 있고, 아니면 마귀의 공격이구나, 내가 이겨야지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쉬운 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기 쉽습니까? 조금만 박수 쳐주면 인정을 넘어서 이 교만해지고 어깨 으쓱하고 막 그래요. 저도 뭐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인정받고 싶으면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또 뭘 하냐면 남 탓을 해요. 더하기.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내 능력이고요. 뭔가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남의 탓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중에 하나는 내가 잘 되면 내 능력이고 내가 잘 안 되면 부모님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이런 걸 못 해줘서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탓해요. 내가 열심히 안 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고 내가 분별하지 않고, 이게 죄송하지만 먹어봐야 압니까? 보면 알죠. 그렇죠?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보면 알죠. 우리가 그 정도로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냐 이거예요. 이것이 남 탓하니까 내 능력은 괜찮은데 나는 좋은 사람인데 남들 때문이야. 뭐 교회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뭐 우리 주변 때문이야. 그런 핑계들을 대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의 시작은 한번 따라하세요. 내 문제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야 문제의 실타래가 풀려요. 나에게 있다라는 걸 깨달아요. 왜요?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느냐 안 하는 건 내 몫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남들 몫입니까? 내 몫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 몫이죠.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영적인 이 싸움에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건 뻔한 문제인데 이걸 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거 뻔하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보이는데 왜 자꾸 그의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떨쳐버리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거 다 끊어버리십시오. 제가 얼마 전인가 한 이 젊은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랬더니 자기가 술을 먹는데 평소에는 그냥 뭐 많이 먹지 않다가 어느 날 가끔 이제 기분이 안 좋고 좀 우울하면 술을 막 먹게 된대요. 그리고 가끔은 필름이 끊길 때도 있고, 그리고 술을 마시다 보니까 감정이 안 좋아져서 자꾸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한 잔 먹을 게 지금은 2잔 먹고 3잔 먹고 10잔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모든 걸 좀 끊어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기도해 줄게요. 잘하고 있다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열심히 결심하는 거, 스스로 결심하는 거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내가 결정해야죠. 내가 근데 거기서 방법을 하나 알아주셨어요. 요즘 더운데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더운데 음식 상한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음식 좋은 거 먹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음식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젓가락질을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가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젓가락질 더 가요. 물론 다 맛있지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제 반찬이 한 우리 뭐 봉사하신 분들하고 이제 주신 반찬들 이렇게 모아놓고 딱 먹으면 반찬이 뭐 6, 7가지예요. 뭐 8, 9가지 딱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더 젓가락이 많이 가죠.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좀 별로라고 하는 거는 젓가락이 당연히 안 갑니다.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 그냥 얼마나 이게 건강이 좋아라고 뭐 100번을 말해도 안 먹으면 안 먹어요.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술과 담배가 그런 음식이 되라. 내가 원래 예전에 이게 못 먹는 거 아니야, 먹을 수는 있었지만 이제는 이게 나에게 싫은 음식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사실 저는 지금은 어렸을 때는 안 먹었던 것 중에 지금은 먹는 음식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양파랑 가지는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지 튀김, 양파는 뭐 생양파도 그냥 막 먹죠. 이제는 너무 맛있어요. 예.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맛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한테 괜히 애들 막 혓바닥 내밀면서 먹기 싫다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손도 안 댄단 말이에요. 먹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러니까 나쁜 거를 그렇게 여겨야 돼요. 내 머릿속에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이건 나쁜 겁니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평생에 담배, 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건 나에게 좋지 않은 거야, 이거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고 하니까 쳐다도 못 봐요. 지금은 아파트에서 그 엘리베이터 탈 때 담배 냄새 조금만 나도 막 미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진짜 나쁜 사람이,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뭐 술 담배가 우리에게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조종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건 난 중독이에요. 중독을 끊어낼 줄 알고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분별이죠, 분별. 아니 분별이 안 되면 내가 중독에 빠져 있는지. 요즘 마약에 젊은 사람들 마약 중독에 빠지죠. 요즘 마약은요 예전의 마약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세대요. 한 번 먹으면 이건 뭐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나쁜 마약들이 너무 싼 마약인데, 싸구려 마약인데 그렇게 몸을 망가뜨리는, 예전에 요만큼 먹으면 살았는데 요만큼 먹으면 죽는 마약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나쁜 거 아는데도 한번 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스마트폰 나쁘다 알잖아요. 애들이 안 배웠겠습니까? 학교 가서 야 스마트폰 좀 자제해라. 안 배웠겠어요? 근데 자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중독이 이미 됐기 때문이에요. 중독.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이게 나쁜 거다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이거는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에게 나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중독이 무엇인지, 나에게 교만은 무엇인지, 나를 아직과 고집 속에 빠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다 이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은 2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악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기 넣어서 나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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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1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중독하게 만들고 나를 정말 주 앞에 엎드리게 하는, 넘어뜨려주는 그런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단 마귀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정말 유혹의 덫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나를 중독시키고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주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불러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모든 곳에 하나님
악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괴롭게 하거나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며 주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부족함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선한 믿음의 영향력들이 나타나 하나님 주변의 것들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주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며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기 부족함 없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사단 마귀를 이겨내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쉬이 넘어지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하나님 우리가 자세 하나님 앞에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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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곳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는 가정 하나님 부르심받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식구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 영적인 우리 가족들 우리 목장 식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내며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로 서며 그 영광으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크신 은혜로 살아가며 그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 우리 병약한 성도들, 항암 치료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영광으로 쓰임받으며 그 기쁨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되기 원합니다. 내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전 예배부터 또 오후 예배까지 이르기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는 악한 것들을 구별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마귀의 유혹에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으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역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또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머리부터 하나님 모든 관절, 허리, 모든 하나님 내장,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뼈 마디마다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기력이 많이 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이번 주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바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중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8월 한 달도 축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대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